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이 찬송을 지어서 부르면서 이 새로운 개신교를 세웠습니다. 종교개혁주일이 10월 30일인데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우리 오케스트라와 함께 특별히 관악소리가 우리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마틴 루터의 찬양에 크게 어울리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허물과 약점과 결점이 있습니다. 이런 허점과 약점이 없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가르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유교인이 성경을 읽다가 크게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좋은 말만 있고 훌륭한 사람의 얘기만 기록된 줄 알았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인간의 허물투성이고 약점투성이, 실수, 결점, 이것들이 끊임없이 기록된 데 대해서 실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했다든지, 또 롯이 근친상간을 했다든지, 야곱이 거짓 속임수를 써서 형의 장자의 기업을 빼앗았다든지, 요셉이 훌륭하긴 했지만 요셉은 좀 교만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산 얘기라든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혈기를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한 것이라든지, 훌륭한 영군이었던 다윗이 정력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의 신하의 아내를 취하고는 그 신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고의로 살해하게 한 이야기라든지, 또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다는 이 베드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이라든지, 허술하기 짝이 없고 허점이 많은 베드로의 이야기라든지, 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기독교의 대선교사인 이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얘기라든지, 갖가지 예수를 알지 못할 때에 지었던 잘못들, 이것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된 것을 보고 어떻게 성경이 이런 얘기를 기록되느냐고 실망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모든 허점과 약점과 실수를 적나라하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이런 약점투성이의 인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고 변화되는,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게 될 때에 그분이 성경이야말로 위대한 책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예수를 믿으시죠? 그러면은 나는 내가 죄가 많아서 예수를 믿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롭고 또 우리가 허물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라면은 종교가 필요 없을는지 모릅니다. 허물투성이고 약점투성이고, 내가 가만히 돌이켜봐도 내가 왜 이럴 수가 있겠느냐, 참을 것을 참지 못하고 혈기를 내고, 가정에서도 내가 말 한마디를 내게 안 했더라면은 가정이 평화로웠을 텐데, 내 자신의 생활을 돌이켜보고 후회 맡겨야 하는 약점투성이고 허점투성이고 실수투성인 나를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을 말씀하면서 내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자격이 없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것 같은 활싹둥이와 같은 사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또 나는 사도 중에서 지극히 적은 사도요 보잘것없는 자인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오늘 내가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의로운 사람, 죄가 없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을 찾아서 오신 게 아니라 죄 많은 사람, 허물진 사람, 얼룩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고 불완전한 사람들을 찾아서 온전하게 하시는, 그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신 까닭에 기독교를 새 피조물로의 종교고 중생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 이렇게 허점이 많을까? 이렇게 약점이 많을까?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이 나를 동의하고 이 정욕과 탐심과 욕심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에 내가 왜 이럴 수가 있겠는가? 탄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규탄해보는 그런 시간과 그런 약점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적극적인 사고의 힘이라는 책을 썼던 놀만 핀셀필이라고 하는, 지금은 할아버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0 아마 한 5, 6세가 되셨는데 지금도 설교를 하시는 아주 적극적인 사고의 아버지가 되는 놀만 핀센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감리교 목사이십니다. 보스턴 신학교를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 너무 수지보하고 또 아주 소심스럽고 소심증이 있고 아주 떳떳하지 못했던 분인데 그가 적극적인 사고의 힘이라는 책을 써서 세계의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그 외 한 책을 썼는데 확신 있는 삶의 안내라는 책을 써서 출판에 붙이려고 하고 읽어보니까 얼마나 허술한지, 이게 출판이 돼가지고 팔릴 것인가, 이거는 인쇄 붙이지도 말고 저 쓰레기 통에 내어서 버리자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되는 분이 그러지 말고 한번 출판에 붙여보긴 합시다. 그래서 불만스럽고 온전치 못하지만은 출판에 붙여서 책을 내놓고 보니까 순식간에 다 팔리고 말았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놀만 핀센필은 내가 생각하기에 허술하고 약점과 허점이 많지만은 그래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강점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오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내다보면은 감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을 만치 허술하기 짝이는 약점투성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약점을 붙들어서 선하게 쓰시고 강점으로 만드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나고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나의 약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나 자신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장점보다도 약점과 결점이 많은 것을 숨김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예수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점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위선자가 됩니다. 가식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도 되고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사람을 책망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우리가 와서 예배당에 몇 번 나왔다고 해서 당장에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왜 기독교인이 전이라고 그러지만은 우리도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도 약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온전한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목적을 세워놓고 일생 동안 그 목적을 달성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목적을 향해 가게 될 때에 그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을 향해 가는 동안에
내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변화되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표를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변화를 받고 변화되고 온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허버트 모우로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교회는 정직하게 개방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 사귀면서 인간의 모순을 숨김없이 받아들여서 구원해야 할 터인데, 오늘에 와서는 성소주의와 교리주의의 신학으로 인간성의 결함을 은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교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경건주의를 주장하면서도 실상은 내 스스로의 약점과 허물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그런 미성숙한 병든 종교인이 되기 쉽다고 이 심리학자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 내가 잘못이 많아, 결점투성이요, 죄인 중에 괴수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요, 솔직하게 자들을 내놓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요 심리학자인 칼 융이 얘기를 하기를, 어떤 사람이 정신병자가 되느냐, 그것은 자기의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때에 정신병자가 된다, 정신분열증 환자가 된다. 그런 사람이 스스로 뭐라고, 내가 예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기의 실수투성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때에 정신착란증 일으키고 정신병자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연스럽게 되고 위선을 부리고 가식을 부릴 때에 정신병적인 신경증상이 일어난다고 칼 융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신앙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윗 임금을 우리가 자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왕국 시대가 올 것을,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것은 골리앗을 넘어뜨렸기 때문만 아닙니다.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유명한 시편을 많이 썼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허물과 실수가 많았습니다. 자기의 신하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 우리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아기를 가졌습니다. 피라수가 되니까 그 자기의 신하를 내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취했습니다. 이런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에게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어 했습니다. 그때 세력을 보면 다윗이 단칼에 나단을 쳐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명의 선지자가 자기의 죄를 지적할 때 무릎을 푹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잘못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침상의 벽에이시 다 적시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었다. 바세바에서 몸에서 난 남의 신하의 아내를 취해서 난 자식이 나중엔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중병하려 누워있을 때에 다윗은 금식하면서 임금이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 잘못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의 대가로 불러가시는구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목욕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부르고 다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잘못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새로운 인격이 되는 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다윗이 무음한 사람 아닙니다. 결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은 까닭은 다윗의 실수와 잘못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하게 끝까지 들어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대가사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대가사 세상에 강하다고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대가사 스스로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을 패하게 하셨다. 주님은 약한 자, 미련한 자, 병든 자, 실수투성이 이런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위대하게 들어서시고 스스로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열등의식을 가지지 마십시다. 패배의식을 가지지 마십시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위선자와 같이 가증한 그런 생활을 하지 마십시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내놓고 받아들일 때에 이것을 은혜로 변화시키사 강점을 삼으시고 은혜로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약점을 하나님께 위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약점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위임하고 내놓으셔야 됩니다. 한 번은 미국의 하이웨이를 자동차가 달리다가 고속도로 선상에서 그 자동차가 하나 머물러서 고장이 나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가던 그 자동차가 그 앞에 가서 서고는 그 사람이 내려서 이 어디가 고장이 나느냐고 그 자동차를 다 열고서 엔진을 한참 바라보고 고쳐더니 고쳐집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가 그대로 엔진을 걸고서 달려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 고장난 차를 몰고 가던 사람이 당신의 노래대 누구길래 제가 살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면 예, 제가 바로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워시다. 제가 헨리 포드입니다. 아니 내가 만든 자동차 고장나지 고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차의 사정을 내가 잘 압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를 몰고 가십시오. 내가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워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까닭에 여러분의 실수도 아시고 여러분의 약점도 아시고 여러분의 허물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걸 내놓는다고 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지고 나왔지. 그래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아시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에 온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자녀들과에도 자기의 약점과 허물을 숨김없이 내놓을 때에 그 가정은 하모니 이루립니다. 그걸 자꾸 내외간에 가식을 부리고 자기의 허물을 가리려고 하고 그리고 공연히 교만하고 가식을 부리게 되면은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뜨겁지가 않습니다. 얼마가 지나서 그 가정은 파괴되기 쉽습니다. 위선을 부릴 까닭이 없습니다. 내외간에 숨길 게 뭐 있습니까? 자식 앞에 숨길 게 뭐 있습니까? 솔직하게 다 내놓고 서로 위임하고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은 그 약점이 많지만은 그를 통해서 그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뢰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위임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아시지요? 여리고성의 세리자입니다. 그는 유대인에게 세금을 거두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소외당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죄인처럼 취급해버렸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여리고로 한 번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은데 고독하고 외롭고 소외당한 삭개오는 허물투성인데 잘못이 많은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으나 군중 속에 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허물이 많고 죄인 취급을 받는 삭개오에게 뽕나무에 올라가서 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날이 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해야 되겠다. 뜻밖의 소식을 듣고 가서 점심을 잘 대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수군수군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가서 유하시러 가시느냐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그 많은 바리새 교인의 유태인 것보다도 죄 많다고 소외당하고 이런 삭개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를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삭개오의 허물을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가서 삭개오와 점심을 잘 대접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은 너와 그런 죄를 지어서 회개해 한마디 안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삭개오는 그 앞에 무릎 꿇고 내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남에게 토색 하나 있으면 4배는 갚겠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만족하셔서 그래, 너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구나. 나는 너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왔어. 너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찾아왔어.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인 나만이 그간 원수시했던 저 이스라엘 나라로 갔습니다. 가서 엘리사에게 찾아가니까 저 요단강 물에 가서 목욕을 하라. 자존심 상합니다.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이 자존심 상합니다마는 그러나 자기의 고름투성이의 문둥병을 그대로 이방 나라에 와서 자랑을 하고 고쳐달라고 하고 그대로 가지고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목욕할 때에 어느 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졌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허물과 질병을 내놓을 때에 하나님의 훌륭한 고침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허점이 많고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그 약점을 들어서 은혜로 삼으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꾼요소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부흥되는 교회 목사님들 가만히 보면 앞으로 우리가 북경에 같이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미국의 척 스미스라고 하는 주석절걸 잘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그 교회도 가보고 그분의 설교도 유심히 연구해 봤습니다. 그분은 유명한 신학교를 나온 분이 아닙니다. 성경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신학사학위도 가지지 못한 분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상원의원 목사였던 피터 마셜 같은 사람은 배를 타고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에 건너왔습니다. 그러는 일생 소원이 뭐인 거니 신학사학위를 하나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원의원에서 회의를 하다가 복잡한 문제가 생겼다고 할지라도 피터 마셜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나갑니다. 그의 소원은 신학사학위를 하나 가지고 싶었던 그런 자기의 부족을 깨달지만은 위대하게 들었었던 위대한 설교가요, 위대한 미국 국회의 유명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빌리그레암 목사님 모르시는 세계 모르시는 분 없습니다. 그분은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분입니다. 대학을 하나 나오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리그레암을 세계적으로 위대하게 쓰신 까닭은 그가 자기의 부족을 알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디 무디와 같은 분은 구두 고치는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무식합니다. 회심을 한 다음에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구두 수송공이었던 무디가 복음을 들어나가 증거하는데 한 번은 15분 동안을 설교했습니다. 그 밑에서 어느 대학 교수가 듣다가 가만히 보니까 15분 동안 설교를 하는데 영어 문법이 틀리는 것이 16군데나 나옵니다. 설교 끝나고 나갈 때에 무디 선생 붙들고서 당신 오늘 15분 동안 설교를 했는데 문법이 틀린 것이 16군데 나오고 그래요. 내가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대학 교수가 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이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어? 나는 무식하지만은 복음을 전하지 않지 뭐 가는 수가 없어 전하지만은 당신은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내맡기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약점을 변해서 강점이 되게 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거지 부정한 것 없지요. 아무리 생각해 겉으로는 뭐에 다 된 것 같지만은 허물투성이요, 약점투성이지. 하나님 앞에 내맡길 때 이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궁일이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것을 들어서 은혜로 변화시켜서 강점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약점을 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바울이 찔리는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내 약할 때에 강하게 하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찔리는 가시 때문에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약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고 그런 이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비엔나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요 유태인이었던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분이 지금도 한 86세인가 7세가 된 분인데, 이분이 2차 대전 중에 아우슈비츠 캠프에 갇혔다가 다 죽어가는데 혼자 벌거벗고 살아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우슈비츠 캠프 속에서 찾아낸 새로운 학설이 있는데 그것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의미료법이라는 새로운 학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분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애들러라고 사람은 힘으로서 인간의 삶을 살려가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살려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빅토 프랭클은 뭐라고 하는 거니? 이미 사람은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로버 슐러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그 잡지를 읽어보니까 로버 슐러 목사님이 내가 당신을 좋아. 그 아우슈비츠 그 독일의 무서운 가스 찬바 속에서 살아나온 당신이 그 의미를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빅토 프랭클이 하는 말이 첫째로 창조적으로 행할 때에, 우리가 무엇인가 창조적으로 행동할 때에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글을 쓴 사람이 창조적으로 무엇인가 작품 만들어냈을 때에 큰 의미를 깨닫고 기뻐하는 것처럼 창조적으로 무엇인가 행할 때에,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세 번째로는 인간의 능력을 증거할 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증거할 때에 비극이 변해서 승리가 되게 하시고 약점이 변해서 강점이 되게 하신다. 유태인으로 아우슈비츠 캠프 속에서 고생을 했지만은 이 의미로법이라고 하는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새로운 학설을 만들어내면서 긍정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될 때에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만 하면은 네 가지 피, 알파벳 뒤에 P가 생기는데 첫째 P는 파든, 용서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허물투성이 된 하나님을 매라고 기도함으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파든. 두 번째로는 펄퍼스, 인생의 목적을 찾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인생의 목적이 뭘지는 모릅니다. 인생의 목적을 찾아서 나가는 동안에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목적을 찾게 되고, 세 번째 P는 피스,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고, 네 번째 P는 파워,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에 오는 사람은 용서를 얻게 되고 삶의 목적을 찾게 되고 우리의 평화를 얻게 되고 우리의 능력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께 내어맡고 기도하게 될 때에 용서함 받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예수의 새로운 능력을 얻고 우리는 삶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식인종에게 백인 선교사가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 식인종들이 백인이 오니까 저 양돼지와 같이 생각을 하고 백인들을 다 잡아서 먹었습니다. 식인종들이. 그래서 다 잡혀먹고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영국에 다리가 잘라진 불구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변화됐습니다. 내가 불구자지만 선교사로 나가고 싶다고, 식인종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의적을 차고서 저 식인종들, 저 백인 선교사들 가서 잡혀먹인 그 식인종들이 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전하니까 오래간만에 백인이 왔다고 이 식인종들이 들어붙어서 그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잠깐만 있으라고, 내가 다른 게 먼저 내가 하나 줄 테니까 받아 먹으라고 그 의적을 해서 달았던 의적을 쭉 떼가지고서 던져줬습니다. 그랬더니 식인종이 받아가지고 먹으려고 하니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왔다고. 이 식인종들이 의적을 부러뜨고 먹으려고 하다가 먹지 못한
이 선교사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불구자가, 쩔룩거리는 불구자가 가서 이 식인정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약점이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은혜로 들어쓰시는 놀라운 선교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약점이 많지요. 실수가 많지요. 허물이 많지요. 열등의식을 가지지 마십시다. 패배의식을 가지지 마십시다. 예수님은 이런 분들을 들어서 은혜로 감싸주시고 이 약점이 변해서 강점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위대하게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들이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실수와 허점이 많고 허술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너무나도 가식을 부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점들이 변해서 강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과 약점을 다 드러내놓사오니 은혜로 감싸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큰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